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저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안 주시는 게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6.25 상기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호국에 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어떤 그런 그 절기 아닌 3.1절이나 광복절이나 또 6.25 뭐 상기 이런 기념주의를 지키도록 계속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민감한 때에 민감한 얘기를 자꾸 하면 그 서로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잘 그 절기에 3.1절에 광복절에 또 6.25 때 잘 얘기하지 않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은 이제 주로 강화 얘기를 좀 하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 노년성경학교를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어디를 우리가 같이 좀 가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발자취를 걸었던 그런 그 순교지를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양화진에 가서 이제 그 순교 개신교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던가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는 강화에 있는 그 성공의 강항읍 성당과 우리 감리교회 젖줄 어머니 교회인 그 교산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이번에 사실은 강화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강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워낙 전공이 사기보다는 유사 쪽에 가까운, 야사 쪽에 가까운 것들을 더 훨씬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벌써 눈을 두 분이 감는데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 같이 그런 그 역사의 시간들을 좀 나누는, 강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강으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가 있는 그런 그 바닷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화와 김포 사이를 지나야만 한강에 들어올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비행기로 또 여러 가지 육로로 통해서 이제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또 어떤 그런 일들이 교류가 진행되어지지만, 그 당시만 해도 1900년도에 들어오기 전 당시만 해도 모든 그 배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시점이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강화 그 지역을 지나야만 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화가 아주 그냥 요새처럼, 다시 얘기하면 포를 쏘고 또 어떤 진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 유난히
강화에 가면 돈대라는 이름 표현을 많이 쓰는 그런 그 진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돈대라는 말 포 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진을 쳐서 그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하는 그런 그 이제 그야말로 그 지리적으로 또 영향적으로 역사적으로 강화 분들이 비교적 이렇게 그 애국심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육로에서 공격을 했던 중국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특별히 몽골의 공격을 받을 때 강화는 피난지이기도 있고 한때 우리 그 나라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역사도 강화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라를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는가, 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만이산, 뭐 요즘 마리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만이산에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죠. 하나는 체전할 때마다 뭐 하죠? 그 봉화 불 붙이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그 중턱에 만이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이 기도원은 한국의 어떤 그런 그 호국 기도원처럼 한국의 어떤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심이 되어졌던 아주 중요한 기도원 중에 하나가 이제 만이산 기도원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그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갔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깨어 있어라. 도대체 깨어 있는 게 뭘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다 깨어 있는 걸까? 그게 아니라 강화의 두 역사, 그러니까 성공회가 전달되어졌던 역사와 우리 감리교회가 전파되어졌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화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 교단이 어디냐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그렇게 많은 동네가 없습니다. 장로교회가 또 그렇게 적은 동네도 없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리교회가 128교회가, 그 다음에 성공회가 12교회가, 그리고 장로교회가 6교회가, 장로교회가 5교회가, 순복음교회가 6교회가 있는 강화군 전체, 강화의 전체에 그렇게 분포되어져 있는, 장로교가 그 타교단보다 이렇게 막 3등 4등으로 밀려나 있는 동네가 잘 없는데, 강화만 유난히 그렇게 감리교와 성공회가 아주 특별하게 그 전달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공회가 이제 전파되어졌던 시기와 우리 감리교회가 전파되어졌던 시기가 똑같습니다. 1893년에 이제 그곳에 시작되어졌는데, 성공회하고 감리교회가 서로 다른 면이, 다른 그런 그 진입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회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적의 침입이 막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기에 요 1893년에 있었습니다. 뭐 제너럴 셔먼화 사건이라든지 신미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이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어질 그때에 선교사들이 반강제적으로 한국에 파송되어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너희들은 30리 밖으로 나가서 거처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 안에서 30리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다 어디에, 강가에 서다 보니까 용산, 뭐 이촌동, 그 다음에 지금 마포, 이제 이런 쪽에 그 순교 성지들이 많고, 또 어떤 그런 그 성지들이 많은 이유가 30리 안쪽에 다 거기에 걸쳐 있었던 마지노선이 다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 선교사들은 그 30리를 지키느냐고 다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고, 천주교 선교사들은 아무래도 교황청의 힘이 있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 정부의 미움을 받아서 순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공회는 그 중도적 입장을 굉장히 취하는, 그 교묘하게 그 정부가 발표한 그런 그 법을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리 안에 거주하고 100리까지는 호조라는 그런 그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그 100리에 딱 걸쳐지는 곳이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해군사관학교 같은 그런 학교가 그 강화에 있었는데, 그 해군사관학교 교관 중에는 당시
해상 왕국이었던 영국의 교관들이 그 강화도에 그 해군사관학교 같은 곳에 와서 교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터를 잡고 그곳에서 이제 먼저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 해군사관학교 같은 학교가 이제 폐쇄되어졌지만 여전히 영국 사람들이 그곳에 남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끈이 되어져서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뭐 이런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이제 그 성공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게 되어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교수고 교관이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지역에 있는 유재들과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요소들 때문에 성공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힘 있는 그런 그 교단으로 시작되어졌고, 지금 강화읍에 있는 그 강화읍 성당 같은 경우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강화에서 제일 큰 강화중앙 감리교회보다 그렇게 별로 차이 나지, 한 4-5배 차이 나는데, 그 4-5배 차이가 시간이 110년이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별 차이 안 나는 굉장히 커다란 것들을 그때 이미 문화적 양식으로 지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성공회가 어떻게 전파되어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이 사명이 그냥 내가 제한적인 30리 안에 거주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발견했던 성공의 그 선교사들의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새로운 삶을 만들었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 얘기를 좀 어떤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주인이 집을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달란트 맡겨진 사람은 그냥 30리 안에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30리 안에서 거주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노리며 어떤 그 기회를 엿보았던 개신교 선교사들에 비해서 성공의 선교사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큰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던 그런 그 과정들을 잘 활용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공의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혹시 우리에게 맡겨진 내가 내 책임을 다하는 것, 내 은사를 다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하는 것을 그저 그냥 내 영역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으로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삶은 30리 밖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발견하며 그 일들을 찾아갔던 선교사들의 그런 역사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갔고, 성공회가 이제 한국에 그 선교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그 강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굉장히 재능을 주셨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냥 내가 먹고 살아가고 내 삶을 유지하는 데서 그쳤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요청하실 때 혹시 하나님이 정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정말 울며 그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을까. 뭔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도전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외면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그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안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창의적으로 창출해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도전해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에 대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그게 어쩌면 깨어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25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한 대 때리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면, 6.25가 왜 일어난지 알아? 대답 못하죠? 한 대 탁 때리면서 방심해서 일어났다고. 그죠? 여러분들 방심해서 일어나는 거 맞죠? 깨어있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주했습니다. 해방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안주했고,
미국이 우리의 통치, 저쪽에 그야말로 지금 러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련이 통치했던 그런 이 나누어진 것들이 영구적으로 또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전쟁이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아픔으로 굉장히 기억 남는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도전하는 깨어있음이 우리 자신에게 유교의 어떤 그런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고민하게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 우리 감리교회가 이제 강화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또 다른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강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 나루터에서 이제 지금 강화 군수 같은 분에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강화 군수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1871년인가요? 1871년에 신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신미양요가 뭐냐면 미국 군함이 잠깐 정찰하러 왔다가 그 폭격을 맞고 그것을 이제 손해배상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다른 배들을 끌고 와서 광성보라든지 뭐 덕진진이라든지 초지진이라든지 이런 이제 점령하고 막 시위를 했던, 다시 얘기하면 미국의 힘을 막 이렇게 느끼게 하고 강화군 전체가 막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던 그런 사건이 1871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당연히 강화군수가 미국 사람 들어오는 거 거부하죠. 거부하니까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루트를 개척하는데 인천에 이제 거점을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파되어 잘 되다가 어느 날 깨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깨어진 중에 그래도 남아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존스 선교사가 세례를 주기를 원하는데 세례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거부하는데, 하나는 그분이 직업이 주점을 경험하는 분이었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주점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먹칠을 한다, 이런 마음 하나와, 두 번째는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님이 계신데 그 어머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불효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먼저 세례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시루목이라고 하는 지금 교산교회가 있는 그쪽에 배를 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대고 이제 그곳에 가서 그 다리목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이제 세례를 주러 가려고 하는데, 다리목에 김초시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다리목 전체 땅이 그 김초시라는 분의 땅이었어요. 근데 머리 이상하고 눈 이상한 사람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이 도대체 이분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환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내 땅에 발을 한 발짝이라도 디디면 니네 집에 불 질릴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협상을 하고 며칠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존스 선교사가 영감을 얻어서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선상에서 배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을 모셔와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존스 선교사가 나중에 그곳에 이제 가서 천민과 또 여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초시가 방해하고 나서 눈여겨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관심을 가졌으니까 눈여겨 보는데 보니까 활발해지고 뭔가 이 사람이 좀 그렇게 아주 좀 바른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달받고 그거 읽다가 보니까 그 속에 소위 그 정감록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그 십자가의 사상들이 그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김초시가 예술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루목과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다른 마을, 그 마을 이름이 시름이라고 하는 그 마을, 두 마을이 이렇게 서로 이제 지금 나눠져, 이 다리목과 시름이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그냥 나눠진 게 아니라 천민과 양반들이 사는 사회가 바뀌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김초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천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고,
이 김초시라는 사람이 그 과거에 합격을 하고 그 관직에 나갈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학을 위해서 강화 그 땅에 남아 있을 만큼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그 선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김초시가 결단합니다. 내가 천민들과 같이 예배하겠다. 예배하면서 그쪽에서 그 교산교회가, 그러니까 이 시루목과 이 다리목과 이 시루미가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천민과 양반의 벽이 무너지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되어지고 천민과 양반이 같이 예배하는, 그리고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다리 중간, 그 다리 딱 건너자마자 그 중간에 교산교회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산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교산교회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전도부인이 제일 먼저 생긴 데가 교산교회였고요. 그리고 그 교산교회를 통해서 지금 강화읍에 있는 132개의 감리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젖줄 역할을 한 교회가 교산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역사에 있어서 그 교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다란, 그리고 여전히 지금 북방의 최일선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종의 영적 방패막을 감당하는 교회가 교산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존스 선교사의 그런 그 아이디어, 내가 어머님을 먼저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세례받을 수 없다고 하는 아들의 효심, 그리고 김초시의 어떤 결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결단이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깨어있지 못하는 거라고. 깨어있는 것 사실 생각해 보면, 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내가 눈을 감는 것, 내가 눈을 뜨는 것,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을 감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삶이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는 순간부터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내가 사람을 외면하는 것, 그것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눈 뜨세요. 지금 깨는 얘기하는데 눈 감고 계신 분이 있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막 버무려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 여러분들 그 작은 것이 사실은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삶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것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10년, 20년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자. 어쩌면 예배 시간 하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가족과 말하는 그 말 한마디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것을 놓치는 삶을, 내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자녀들의 10년 후에 20년 후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깨어있지 못함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어쩌면 무너뜨리고 있는, 그리고 혼돈 속으로, 그리고 어려움 속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이야기 가운데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5번이 반복되어집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깨어있어야 될까? 모세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분노를 가졌습니다.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되어져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안 된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갈등,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애를 낳는데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졌다고,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자기 자신이 비참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면서 조금씩 깊어져 가며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때로는 막 반석에도 막 화를 내며 그 돌을 치는 그런 일들도,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기도가, 모세가 정말 깊은 곳으로 갔던,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아주 중요한 증거 하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도 좋으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떻게 얻은 그런 그 평강이고, 어떻게 얻은 기쁨인데, 그 기쁨을 내가 혹시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어쩌면 여러분들 막연히 하는 어떤 그런 호기 부리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저는 가끔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내가 고통을 좀 대신 받아도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좀 아파도 괜찮고, 내가 좀 죽어도 괜찮고,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이 영혼들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때로는 호기를 부렸습니다. 때로는 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80세가 지나서 할 만큼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순간순간 깨어 있었던 것 때문에 그 삶이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일에까지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런 질문을 좀 하기로 원합니다. 깨어 있을까? 우리가 그저 그냥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작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서, 작은 것을 그냥 보내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것들을 열어주실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깊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맞닿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속에 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깨어 있음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면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내가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소유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